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의 21장 요한복음의 21장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번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일날 요한의 고백을 들었는데 이 요한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한이 알았습니다. 나이가 90이 100세가 되는 가운데 자신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뿐만 아니라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또 하늘이 있으라 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이걸 글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한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거하실 때의 모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이 요한이 경험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은혜가 있었다는 말이고 죄사함이 있었다는 말이고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었다는 말이고 거기에는 악이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없는 죄와 마귀와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없는 정죄함이 없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진리가 이 자유와 이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요한이 깨달은 것입니다. 새해 2022년에 다가오는 이 해에 우리가 잔뜩 기대하는 것은 이 2022년에 더욱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답게 사는 이 은혜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을 준다는 이 대속물을 이 오늘의 전도교회 우리 장로님은 자유케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말이고, 자유함을 준다는 말은 어디에 묶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나답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남편, 제가 어느 다른데 강의해서 가지고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을 한 건 아닌데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는 남편이 여럿이 있대요. 내가 한 말이 아닌데 그 말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이 믿는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길은 작은 영감을 따라서 신령, 내게 주신 작은 영감을 따라서 진정, 내 것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5장에도 이 베데스다에도 전에는 남 탓이고 또 무엇 때문에 저희가 안 됩니다 라고 이 38년 된 병자가 말할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뛰어들었을 때 나음을 받는, 그래서 새해에 우리 2021년을 지나서 새해에는 저희가 이런 코로나의 환경을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영감에서 이번에는 이걸 해야겠다 하는 것은 해내고 마는 2022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5,000명이 있고 먹고 마실 것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주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도 이 요한복음에 아마 베드로를 오늘 말씀하신 이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도 자기가 너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자신의 한계가 어떠함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주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는 오병이어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드리는 삶, 이 삶이 우리 2022년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느헤미야 말씀도 8장의 10절에 우리 새해의 이트리티가 받은 말씀인데 느헤미야도 깨달은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있을 그 당시가 해결이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밑에 이집트, 블레셋, 오른쪽에 암몬,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스룹바벨 이런 흐름이 생기면서 이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신뢰로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유다의 총독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유다의 총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가 유다의 총독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을 자신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얀마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 내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사이즈가 얼마에 또 크기가 얼마인 그 슈트가 필요하대요. 근데 자기 인생에 한 번도 그런 거 이야기한 적이 없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두 벌 갖고 살아요. 근데 한 벌도
없는 사람에게 옷을 줬대. 이제 한벌 입고 다녔대. 지금 20년을 입고 다녔대. 나는 그 옷이 그런 옷인 줄 몰랐네. 그래서 저보고 그 사이즈 얼마에 옷을 한벌 있으면은 세컨핸드 중고로 하나 다 좀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참 기뻤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달라고 참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한다는 거, 이거 정말 행복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딸들 나 사모님 뭐라는 거 있으면 좀 그냥 적어라 하니까 지금 이틀째 끝끝내 안 적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그래 하고 그 딸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기로 보내.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말은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려면 내가 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주일날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저도 기도를 해보고, 하여간 우리가 2021년 다가오는 동안에 내가 여기에 사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가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같이 함께하고 뭐 불편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총독으로 오고 심지어는 재임 기간에 노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례를 받지 않고 이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뿐만이 아닙니다. 총독을 10몇 년 하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리 오래 있냐 하고 왕후하고 둘이가 부르니까 또 거절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는 또 만족해드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주는 이런 것은 참 정말 아름다워.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찾아온 사람들의 그 모양,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양이 대부분 다 이런 사람인 거 있죠. 죄사함과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 있죠.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 자신에게 있어야 할 진리, 제가 저를 제일 처음 가르쳤던 목사님이 서영준 목사님인데, 그 서영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1대1로 제가 수업을 받을 때 저한테 적어준 게 있어요. 자기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제 수업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진리는 많은데 내게 주신 자기 진리. 자기 진리.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자기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특징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는 죄사함이 충만한 사람이요, 죄사함이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신뢰하고 내어놓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자기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요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몬 베드로가 분명히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그때 자신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죄사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경험을 이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022년에는 저희 가운데 그 은혜가, 그 진리가 충만해지는 우리 예배,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이 경보도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 경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여기를 보내시는구나, 여기서 이걸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씩 해드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래서 힘있는 우리 격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하신 우리 김봉호 유사님도 아마 이제는 이 장년 찬양팀으로 오시는 걸로. 그래서 이 새해 2022년에 또 한 번 더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는 것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은 바로 울림입니다. 근데 이 울림은 바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피아노 조율도 땡 하는 만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똥똥똥똥똥똥똥 이렇게 여러 번 두드리는 가운데 그때 딱 울릴 때 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울리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한 번, 두 번 말씀했을 때 바로 땅 하고 내 소리가 울림이 없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울림이 있을 때까지, 그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내게 내 소리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까지 작은 영감이 흔들리지 말고, 비록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딱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딱 가운데에 보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 다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울리는 그날까지, 그 울림이 있는 그 자기 진리가 있을 때까지, 이미 그 자기 진리가 있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분도 있고, 또한 그 울림이 아직 없었다 하더라도 그 울림이 있을 때까지 꾸준히 저희 붙어 있는, 그래서 자기 진리를 찾는, 그래서 요요히 전에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이해가 안 될 때는 내 안에 있는 화, 내 안에 있는 악,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내 생각들이 막 터져 나와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한다면은 그거를 그 가운데서도 딱 붙어 있어서 누가 그때 어떤 대표 후보가 나올 때 어느 청년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는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협화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조율을 할 때도 불협화음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고 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이 나오는 그 불협화음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울림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 걸음을 묵묵하게, 자유롭게, 여유있게, 부드럽게, 온전케 나아가는 나를 발견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땅 끝까지,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를 지나서 땅 끝까지 저와 여러분 2022년에 만약 아바지할 땅 끝이 어딘지 경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이 3일째 되는 이 날에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왔습니다. 요한이 90세 이상이 되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육체로 계시는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은혜를 가지신, 그리고 온 천지를 지으신 그 예정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진리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21장까지 쭉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를 영접한 사람마다 이 은혜와 이 진리가 충만한 이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새김질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 때와 같이 이때에도 주님이 올해 2021년에 찾아오실 때 저희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희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